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가겠습니다. 오늘 2부, 3부에서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잠시만요, 이 의미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혹여라도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비슷한 뱀을 주겠습니까? 그럴 부모는 없죠. 뱀 먹고 죽어라. 뱀엔 독이 있잖아요. 뱀 먹고 죽으라고 주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뭐를 준대요?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의미는 뭐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 영생을 주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은 다른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를 통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학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이 뭔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대화, 나는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게 충족되지 않았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오해란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지금 이 육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요, 그 이유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곧 이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었고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거듭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물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건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반드시 새롭게 함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밤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진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 다음에 니고데모가 의문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보면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의 연관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12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그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일이 곧 누구의 일이래요?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 인자의 일, 하늘에서 온 예수님의 일, 하늘에 있는 그 일을 말하려면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왜 들었죠?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뱀에 물린 자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뱀을 달아, 노뱀을 달아 올려라.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뱀을 보는 자마다 그냥 눈만 돌리면 돼요. 고개만 돌리면 됩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뱀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왜 불평, 불만, 그리고 그 감정을 떠나서 아예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 삶의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그대로 모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아멘.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고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갑니다. 시작.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순리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산대요. 출세해야 산대요. 아닙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그 정죄는 이거래요.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답니다. 예수님보다 어둠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그 말은요 내가 지금 그 언어 표현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희노애락, 세상적인 방법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들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뭐가 맛있는지, 어디 가야 행복한지, 어디가 편안한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죠. 의식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주면 먹고, 주님이 주면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사용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그 다음 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의 악한 행위가 빛들로 빛에 드러날까 하며.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마지막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원 영생을 받기 위함. 두 번째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사랑하느냐. 잠시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절 3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래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럼 4절 5절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4절 5절 가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세상에 잡혀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께 매여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6절 가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니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6절에서 정리하시죠. 예수를 믿는 것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영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이 임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언제 소멸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는 진리의 영인데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요, 그냥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것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유사시에 그 말씀을 사용하라고 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맡겨요. 성령의 역사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시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입니다. 요한이 편지한 내용이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교회는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들의 무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한 주 동안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한 주 동안이요, 하루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한 주입니다.
약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생각나게 하셨고 얼만큼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죠. 여러분, 그건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 내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아침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정말 내가 기도 제목 갖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쩔 때는 갑자기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막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근데 신기한 건요, 그날 하루에 엄청난 시험거리들이 관계 가운데서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로 막게 하세요. 기도로 막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 삶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에 일어날 일들, 더 멀리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일어난 일들을 향해서 주님이 기도로 막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 시작할 때요, 바로 사역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러 들어가 있으면 아내는 뭐 해야 되죠? 돈 벌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에 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학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등록하지 않았을 때 한 6개월 동안 중보기도실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어요. 중보기도실에 살면서 거의 기도하는 것만 계속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려, 기도로 준비하려, 기도 엄청 잘 됐어요. 하루에 뭐 다른 거 없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시간만 계속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있을 일에 대한 준비를 아직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으신 분들은요, 그 다음을 놓고 내게 아직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기도에 순종할 때 그 다음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반대로 기도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말씀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죠. 근데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었어도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혼 구원의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요, 성령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요. 귀신을 박멸합니다. 성령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가겠습니다. 10장 17절부터 20절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없애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성령으로 악한 영들을 몰아냅니다. 밟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가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으면 꿈을 받습니다.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일부 청년들 잘 들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꿈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장래 희망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장래 희망이 체육교사였습니다.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그런 거 막 하고 싶었어요. 장래 희망은 체육교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은 체육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냥 단지 하고 싶은 것 이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세밀한 계획, 여러분 이걸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거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쭉 갑니다. 시작.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리고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예언을 모든 선지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선지자만 해요.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엘입니다. 요엘이 받은 성령에 대한 예언 17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한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 이후에 하늘의 승천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리고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그가 너에게 임하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대명사는 그거죠. 요셉의 수식어는 꿈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왜 꿈의 사람일까요? 요셉이 왜 꿈꾸는 사람일까요? 두 가지 꿈을 꿔서요.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에 절하는 이 꿈을 봐서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걸 봐서 이게 꿈이었을까요? 그건 그냥 꿈이었고요. 요셉의 꿈은 그게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이 국무총리였습니까? 요셉의 꿈이 정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요셉이 생각하고 있던 꿈이었을까요?
그것을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돼야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을 펼쳐야지, 이런 수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수준의 꿈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수준의, 영적으로 더 큰 차원의 꿈을 요셉은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삶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질투했던 거죠. 미웠어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행동, 죄 짓는 행동, 여기 원 번역으로 보면 죄 짓는 행동들입니다. 형들의 죄악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발했어요. 정직했던 사람 같아요. 불의를 보면 그냥 넘기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사람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요셉은 39장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까요? 가족으로부터 지금 성장하는 청소년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모든 루트들이 다 차단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자리, 어려움 가운데 버려진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이 너와 함께한 그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요,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됐대요. 주인의 집에 있었대요. 형통한 자가 돼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지금 팔려갔어요. 형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돼서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지금 수많은 가정의 문제 안에서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보고,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 부모님이 놀랐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책상에 앉아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작정한 게 있었어요. 앉아있고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책상 위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제가 여러 차례 성적은 잘 안 올랐습니다. 공부하는 그 모습 자체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부모님이 제정신이에요. 누나들은 언제 다시 변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상하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근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저를 만져주셨거든요. 성령이 저를 계속 붙잡았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빠지지 않았던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그 이후로 쉬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이유 말고요. 지금 몇 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 고3 쭉 군대 가서도 막 아침마다 기도하고 정오전에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이니까, 제일 우선이니까요. 자기 전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등병 때는 기도할 환경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바로 침상에 누워서 점호해야 되는데 이게 부침번이 이렇게 누워있는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갈구더라고요. 뭐하고 있냐고, 잘 때 왜 안 자냐고, 뭐냐, 기도했으면 되니까 엄청 비웃더라고요. 기도하냐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종살이라는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이죠. 그 최악의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생이 풀리나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감옥을 가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보다 더 최악, 더 최최악, 더 최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가겠습니다. 3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뭐래요?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지금 창세기 39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단어예요. 근데 고난이 압축되어 있는 장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고난만 압축되어 있는 장이에요. 근데 함께 하셨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그리고 22절 갑니다. 23절 시작.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겠어요? 지금 큰 꿈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데 한 맥입니다. 한 맥이에요. 시작이 구원으로 시작되고 구원이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꿈은 없습니다. 요셉의 삶 전체는 최악의 상황이어도 첩첩산중에서 좌우 앞뒤를 다 둘러봐도 다 막혀있어. 열린 공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랑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왜 나 같은 더러운 존재에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은 고난받아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지금 열매를 누린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열매를 거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거두면 다음 거둘 게 없어져요. 지금은 뿌려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고난으로 씨를 뿌릴 때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웃으면서 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울면서 뿌리셔야 돼요. 힘들어요. 뼈를 깎는 아픔이 따라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즐길 때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수중의 돈을 가지고 필요대로 다 사용할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하시나요? 금식하셔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고난으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기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요, 열매를 거둘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지금 애굽의 2인자죠. 바로 다음입니다. 바로 왕 다음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권위를 지금 바로가 누구에게 줬죠? 요셉에게 줬습니다. 요셉에게 준 이유가 뭐죠? 자기보다 더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불행들 반에
손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넘어져 있던 것, 그리고 실패하고 악한 영들에게 패배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납시다. 그럼 일주일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전에 남았던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에게 밟히다가 어렵게 이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됩니다. 예배 집중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잡다한 영들에게 놀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청년다운 삶입니다. 이 청년다운 삶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전에 한 주 동안의 패배를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세상을 이길지어다.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